오늘은 사중복음에 대한 두 번째 성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결, 저희 교단 이름이 성결교회죠. 그래서 성결은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결, 그러면 성경면 성결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 성결은 영어로 홀리니스, 홀리,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교단 이름이 성결교회인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결은 다른 교회, 다른 교단과 우리 교단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오늘 성결은 다른 교단과 분명히 차별성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과 달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결입니다. 특히 성결은 지금 말씀드린 중생, 거듭난 이후에 이어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성결을 우리 교단원법을 좀 찾아보면요, 교단원법 제6조 2항에 보면 성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성결입니다. 성결은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근거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중생한 성도들은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입니다. 다른 곳에도 또 말하는 이 성결을 보면요, 우리 교단에 보면 우리 교단에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결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결은 점진적 성화 가운데 성령 충만을 통해 순간적으로 받는 성령 세례가 바로 성결이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에서 좀 어렵죠, 그렇죠? 점진적인 성화,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한꺼번에 확 바뀌는 급진적인 성결도 있고 성화 과정도 있고 조금씩 변해가는 점진적인 성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어쨌든 모든 사람이 점진적인 성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데,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성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결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힘쓰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바로 성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빨간 글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힘쓰는 가운데 경험하는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큰 두 가지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말씀과 기도 중에 보다 더 잘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말씀에 약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영적 성숙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되는데, 기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제는 기도 못지않게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모르는 게 절대 자랑이 될 수 없고, 성경 말씀은 절대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절대로 말씀은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말씀은 알아야 힘이 됩니다.
말씀을 모른 채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헛것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새벽마다 항상 하는 말 있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모른 채 기도하는 것들은 울리는 징과 꽹과리처럼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힘쓰는 그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이 은혜가 바로 성결 또는 성결의 은혜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체험한다. 은혜를 받을 때는 깨닫는 그 순간, 잠깐이죠. 그 순간인데 그 은혜가 영혼에 새겨져서 영원히 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애쓴다는 것은 그럼 말씀과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기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잠 많아서 기도 못해요. 새벽잠은 저도 많아요. 우리 다 많아요. 새벽에 일어나기 좋은 사람 많지 않아요. 새벽에 잠 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 저는 원래 체질적으로 새벽에 잠이 많아. 체질적으로 전 태어나서부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그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적 신, 하나님과 인, 우리 인간이 협동하는 노력이 필요해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입력시켜놔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말씀 묵상하고 알아서 전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을 이기고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려면 애쓰셔야 됩니다. 그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며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며 성령 세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부어지는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이 바로 성결의 은혜입니다. 자, 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이게 바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 바로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모여서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구체적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죠. 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한 가지, 왜 기도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 세례 준다고 말씀 약속하셨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무엇했습니까? 기도했던 거죠.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은 거 사실인데 기도를 하기까지
기도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약속이었던 겁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 받았죠. 이게 말씀과 기도의 상관관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수께 하셨던 말씀. 자,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세밀한 세세한 그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반이 되어야 그래야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기도파들 기도 1시간 하자고 말씀 1시간 한 번도 안 읽으면 자 30분 말씀 읽으시고 그 다음 기도는 30분만 하십시오. 그게 균형 잡힌 신앙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교단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생활을 힘쓸 때, 애쓸 때 그때 주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인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거듭남과 성결한 삶을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 옛사람, 이 옛사람이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과 상태입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상태는 어떠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릅니다. 자, 썩어져 가기 때문에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 영생,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갑니다. 썩어져 갑니다. 멸망합니다.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심령,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심령이 새롭게 된 겁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심령과 영혼 전체가 근본적인 일대 대변혁, 일대 혁신이라고 그랬죠.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나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예수 믿고 변한다고 했습니까? 안 변한다고 했습니까? 변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린 옛사람의 모습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구원받았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예, 옆 사람 얘기 잘 들으세요. 안 변한다고 하면 밥 주지 마세요. 오늘. 예. 자, 이게 구원의 은혜이고 성결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중생하셔서 성령 세례 받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힘쓰시며 애쓰시며 성령 세례 받아서 성결한 성도, 영적 성숙을 날마다 이루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두 번째, 보혈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이겨나갈 때, 세 번째, 믿음으로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해나갈 때, 네 번째,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유지할 때, 그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교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보혈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이길 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할 때, 그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성결한 삶을 항상 유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교단은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구원받아 중생 거듭났으면 성결한 삶을 살고,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웨슬리가 말씀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 성결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성결은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성령 세례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결을 왜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죄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죄가 무엇일까요? 원죄. 우린 보통 원죄 그러면 이건 그냥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지어서 우리에게 유전되는 죄, 이렇게 이제 원죄를 이야기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 교단은 원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죄는 첫 번째로 인간 내면의 부패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던 죄라기보다는 그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 남게 된 인간 내면의 부패성, 이거를 우리 교단은 원죄라고 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부패성이 무엇이냐면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 그리고 이것을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성.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원죄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부패성, 타락한 본성 또는 죄성, 이것을 우리 교단은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 지난주 말했던 중생한 사람에게도 타락한 본성, 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질문했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면 다 아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럼 구원 받았으면 죄 안 졌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죄 안 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약에 안 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이던가 정신 이상자입니다. 구원 받았어도 죄송하지만 죄를 짓죠. 이게 왜 짓습니까? 우리 교단은 원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듭났어도 내 안에 있는 부패성,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죄성 때문에 인간은 거듭났어도 죄를 짓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교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분명히 거듭났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분명히 벗어버렸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은혜 받고서 그래 이제 술 끊자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굉장히 또 덥죠. TV에서 방송을 보는 순간 갑자기 벗어버렸던 구습과 옛사람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맥주 다 갖다 버렸는데 이제 다시 지갑 들고 어디 갑니까? 편의점 갑니다. 맥주 사러.
그리고 한 잔 마시고 방송처럼 캬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난주 분명히 기도하고 새 사람 되기로 작정했는데 또 철저히 무너진, 아주 처절하게 무너진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거듭난 성도도 죄악의 환경이 여러분 펼쳐지거나 유혹이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자, 바로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범죄, 원죄 말고 자범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용서함 받고 죄를 사함받아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게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깊은 이 부패성, 내면의 타락한 본성, 이 죄성은 도대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지금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에게도 타락한 본성과 죄성이 남아있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고민,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날이 올 줄 알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죠? 자, 이겁니다. 자, 존 웨슬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지금 말한 원죄, 우리는 원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죄사함에서부터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웨슬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결한 삶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웨슬리도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 자기 자신 안에 죄성이 남아서 자꾸 거룩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뿌리, 이 타락한 우리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 받을 때 이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내 죄인데 나도 못 이깁니다. 난데 나도 내 성질 못 이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소리 지를 때도 있고, 물건을 집어 던질 때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겨 스스로 우리가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못 이기니까 누구의 힘으로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힘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요한 세례가 말했던 겁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영어로 second blessing, 두 번째 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복. 이건 교리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자, 칼빈은, 우리 장로교 측은 구원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웨슬리는 그 말을 믿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죄성을, 타락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니까, 그래, 맞아, 구원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려면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깨달아서, 그래서 구원받을 때 동시에 받는 분도 있지만 반드시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받아야 되는 은혜가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며 웨슬레가 성결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무엇이 옳다 그러다 우리 싸움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으면서 받을 수도 있고 이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동시에 받았냐 나중에 받았냐 그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며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중생이, 거듭남이 구원의 출발점이었다면 성결은 구원을 완성하는 목표점입니다. 구원받으면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결은 이 구원을 향한 목표점, 거듭난 성도가 가야 될 종착역, 목표점이 바로 성결인 겁니다. 성결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까 말한 것처럼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결의 성령 세례 받아야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과 거듭난 이후의 새사람과의 이 싸움에서 더 이상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승전가를 부르며 성령 충만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성결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결을 뭐라고 했냐면 온전한 성화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또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성결을 웨슬레는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 이 거룩함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자, 어떤 견고한 진. 자,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기려고 했는데 이기지 못한 내 육신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버릇, 내 성질머리. 그게 뭡니까?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나를 살살살 긁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예수 믿어도 안 돼. 거봐, 너 또 성질내잖아. 자,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는 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 견고한 진을 자꾸 들이밀면서 안 돼, 너 거룩하게 살아봤자 헛거야 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거룩함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이 영적 견고함에 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구원은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근사한 말에 하지마, 안 돼, 그냥 놔둬. 그러면 우리 포기하고 아주 속편히 살죠. 거룩함 신경 쓰지 않고.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는데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믿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에 무엇한다고 했습니까? 애쓴다, 힘쓴다고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무엇하며 나아갑니다? 그쵸? 그 찬송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죠.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안 싸우고 한두 번 싸워서 안 되니까 포기하죠. 그게 정말 마귀가 원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결은 죄를 다스리는, 모든 견고한 죄는 무너뜨리고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도가 죄를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결은 5가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성결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자, 거룩하라. 명령입니까? 권유입니까? 명령이죠. 제발 거룩해 줘. 부탁이 아니죠. 권유가 아니죠.
거룩하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실까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명령하실까요? 그럼 거룩한 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죠. 거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려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또는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룩함을 더 열정적으로 사모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응답받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악에 쌓여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예정 지명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냐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거룩하심. 시작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예 거룩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시라는 겁니다. 죄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영적 변화, 거듭남은 영적 변화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날마다 싸우며 나가는 사람은 싸우며 승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죄에 찌들려 살다가 죽을 때만 하나님 저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죽는 순간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거룩한 성결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도록 살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서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자, 성결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내 자신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성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행실입니다. 자, 지난주도 얘기했죠. 심령과 우리 영혼 전반입니다. 전체의 근본적인 일대 변혁이라고 그랬죠. 중생도 우리 심령과 영혼 전체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부분 내가 변하고 싶은 것만, 그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며 계속 은혜, 성령 세례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결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내가 거룩하게 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특히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레위기 20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아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여기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되라? 거룩하게 되라. 자, 스스로 성결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를 인정하되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삶을 돌아보아 예수님의 모습에 맞지 않는 성품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되고, 예수님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짓 같으면 그 짓은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스스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도 노력하지만 내가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함을 돕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천국 갔을 때 너 왜 거룩히 안 살았느냐 했을 때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던데요, 이 말하면 죄송합니다, 뒤지게 혼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세례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결한 성도,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